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오전 예배 일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하늘 새벽 아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 성내방 계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맡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즐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다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1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놀랍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바르게 깨달아 적극적인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주시고 있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이고 또한 이어서 4장의 말씀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이어서 봉독해 주셨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전하는 편지의 글이고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아끼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첫째가 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따랐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보기에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제자로 살아갔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을 배신함으로 배신의 앞잡이가 되어서 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4절의 말씀과 같이 미리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부인했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결단코 그렇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난 후 정말 닭이 2번 울기 전 3번이나 다른 이들의 물음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가장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그는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 온전히 회복되고 남은 평생을 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그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사울 또는 바울이라 불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오늘 전해주시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먼저 읽으셨던 18절, 19절 그리고 계속해서 22절까지 3장의 끝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아까 봉독해 주신 것과 같이 18절 말씀에서는 단번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수도 없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18절의 말씀과 같이 단번에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한 번의 위대하고도 철저한 희생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점을 이야기하려고 단번에라는 한 번에 속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약의 제사제도를 잠시 살펴보면 그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짐승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짐승 제물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끌고 와서 죄 사함, 즉 죄 용서를 위해서 때마다 피를 흘려 죽이게 함으로 속죄를 받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해법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모든 인류를 덮어서 정결하게 함으로써 완전한 대속을 가져왔고 이제 다시는 반복할 필요 없이 완전하게 온 인류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관련된 구절이 있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으셔서 즉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19절 말씀 봉독해 주신 것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옥에 있는 영들, 즉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마지막 3장의 끝절인 2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죄의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은 이들에게 대한 말씀을 또 해주셨고, 또한 20절의 말씀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지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복종하여 나오지 않았던 이들이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듯이 노아의 방주 때에 구원을 받게 된 이는 겨우 8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2명, 그리고 그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3명과 그리고 3며느리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봉독해 주신 21절의 말씀은 노아의 홍수의 물을 세례 곧 침례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홍수를 주셨을 때 그 홍수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세례 곧 침례와 같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의 침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21절 말씀에 설명하는데 그 의미는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정결하게 살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읽어주신 3장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 편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는데요. 4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주신 1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와 같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할수록 죄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과거의 옛 모습을 끊어버리고 2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삶도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구절이 있어서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3절부터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죄된 옛 생활을 떠나서 거듭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3절의 말씀처럼 이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일들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또 방탕하고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술 취하기도 하고 흥청망청 떠들기도 하고 우상에게 거짓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말씀하듯이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나고 변화받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이상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멸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에는 그것을 정리해주는 말씀을 합니다. 즉 결국에 믿지 않는 이들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즉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낱낱이 말하게 되는 심판의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오늘 3절과 5절의 말씀,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렇게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죄 많고 주님 알지 못한 자들에게도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살아나야 하며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로는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을 영접한다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뻔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어서 종말의 신앙,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순결한 믿음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으로 서로 허물을 덮어주어야 한다는 점도 말합니다. 그리고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인 달란트, 재능에 따라서 각기 주셨던 은사에 따라서 서로에게 봉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봉독해 주신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되고 또 기억해야 될 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첫째 계명이며 또한 이웃을 섬기는 이웃 사랑, 크게 둘째 계명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 하며, 진짜 신앙인이라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이웃 사랑을 함께 힘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기에 감당해야 할 연단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여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련의 불길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미리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겪으셨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해 주신 주님을 위해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헛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본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의 이유가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복된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시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게 된다라는 점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15절 그리고 16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악행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형벌이나 그리고 고난 등은 멀리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저희 가기 전에 17절과 18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 영광스러운 날이 다가오기 전에 심판의 때가 먼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주님께서 판결하신다라는 점을 우리는 깨달으며 두려운 마음을 동시에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17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은 믿음의 백성들, 주님을 바르게 잘 따라가는 백성들도 이렇게 심판의 시간, 판결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 죄인들도 그 시간, 심판의 시간을 받아 천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갈림길에서 그들의 행한 것, 그리고 그들이 믿고 믿지 않은 것에 따라서 합당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늘 소중하게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그 천국 본향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결국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연결되어서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선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마지막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예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 온 우주를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까지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주셔서 반드시 그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두려워하여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호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예비하신 참 소망의 나라, 참 기쁨의 나라, 눈물과 고통이 없는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한 옳은 일들을 계속해서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주님을 따르고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며 많은 이들의 조롱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어떠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그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아서 마음이 어렵지 않을 때도 있지만 혹시라도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에 맞춰서 간절한 기도로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좌절하거나 그 모든 조롱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참 성숙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셨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 복된 자리 주님 안에 그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홀로의 노력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늘 우리의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겸손히 깨닫고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그 사랑하신 구원의 베푸심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거룩히 구별하신 성도님들이시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와 같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로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필요를 구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더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단히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그 두려움까지도 극복하게 하시고 더 나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것, 주님께서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몸과 마음의 고통을 받게 하며 낙담하게 하며 좌절의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질병과 우리 마음의 고통 가운데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그 존귀하신 이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그 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신뢰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지체, 손과 발, 모든 몸의 구성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한 사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로 함께 도와가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간절히 구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때까지 지켜주신 그 의미를, 그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이 나라, 이 땅에서만 우리의 모든 사명을 끝내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 많은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함을 기억하며 세계를 섬기며 온 세계 열방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억하시며 이끌어주시는 많은 지도자분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과 정치 지도자분들, 여러 단체를 맡으신 많은 지도자분들이 있는데 그 모든 분들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풍성히 베풀어 주사 늘 주님 기뻐하시는 길 가기를 겸손히 구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여쭈며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지도자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주셔서 그들이 모든 일들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으로 그들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 그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놀라운 뜻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세워주신 많은 교회들, 믿음의 공동체들,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자녀,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을 정말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순교의 순간이 다가오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오늘도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는 그 신앙을 통해 다시금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되살아나며 구원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어둠의 영에서 벗어나 어둠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이 수요일 귀한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은혜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의 시간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리 앞미래의 일들 또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길들을 미리 가셔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미리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귀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을 늘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과 이웃,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셔서 힘을 주셔서 우리의 힘이 연약할 때라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우리가 맡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셨던 이 말씀들이 당장에 모두 다 기억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야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귀한 말씀들이 마음판에 새겨졌던 말씀들이 기억나며 그 말씀을 통해 다시금 믿음의 길 나아가기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 주님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존귀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힘있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끝까지 주님 곁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 생명의 길을 걷기 원하오니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귀하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춘성 외에는 참 예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에 계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예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생명,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길을 소망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온 가족, 이웃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사회의 많은 이들, 고통하며 방황하며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귀한 확장을 위해, 또한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선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동행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늘 인도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의로우신 주님, 미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